이제 지난주로 회복을 위한 7가지 질문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숙을 위한 7가지 질문으로 하려다가 조금 약한 것 같아서 명령으로 주제를 좀 살짝 바꿨습니다. 주보 1페이지에 보시면 7가지 주제가 나와 있죠. 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경을 먹으라.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라.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선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인도하심을 받아라. 이 7가지 주제로 이제 7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오늘 첫 시간은 성경을 먹으라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이 7가지 주제 외에도 우리가 성장해야 될 이외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르고 뽑아서 추려서 꼭 7가지만 먹이자면 했을 때 이 정도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1부서부터 좀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듣기가 거북스러울 겁니다. 목소리는 좀 그래도 그냥 은혜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물론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안 읽혀진 책이 또한 성경책입니다. 목침으로 쓴다면서요. 잠 안 올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제 신년에도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고 이제 9정도 지났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3.1절 날 정해서 다시 할까요? 그동안 여러분들 또 놓았던 성경 읽기를 바로 당장 오늘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오늘 아까 페북에 보니까 어느 형제가 신약을 벌써 일독했다고 날 보고 소고기를 사달래요. 소고기 사줘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 밥을 한 끼만 걸러도 허기가 지면 견디질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음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먹지 않는데도 허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인 상당한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는 그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렁저렁 하루를 살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3일의 성도들은 놓았던 성경의 의욕을, 식욕을 다시 회복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잘난 체 하려고 그랬는지 진짜 궁금해서 물었는지 주님만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늘 이상하세요. 누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즉답을 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 질문을 받아서 다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시 하시는 질문 속에 답을 감추어 놓고 물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도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이죠. 근데 주님이 그 질문을 들으시고 나서 되물었던 질문이 뭐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근데 그 질문 속에 이미 이웃의 정의가 정확하게 감춰져 있습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늘 우매한 백성들을 다시 되묻는 방식으로 깨우칠 때가 많습니다. 율법사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죠? 근데 주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든 이어서 붙여 질문하기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어떤 의도가 감추어진 대답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사들처럼 법조항 외우듯이 딸딸딸 외우는 거 읽는 것만 그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작업도 필요한 작업이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란 뭐냐라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동기적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5절을 좀 보십시다. 15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글을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냐를 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 유언 같은 편지가 돼요. 그러니 그 글 속에 담아진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애절하고 절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근데 거의 많은 분량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강조를 했는가 하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성경을 보시면 그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자, 여러분, 최근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사실은 어디에 소개된 책인가 하면 CEO들이 읽어야 될 책으로서 경제 잡지에 소개된 책입니다. 유대인의 이야기. 뭐 이런 아류의 책은 많죠. 근데 이제 이 책은 기독교적 시각에서 초점을 맞춰 쓴 책이 아니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런 CEO들에게 추천이 된 책이에요. 우리나라 분이 쓴 책인데 그러니까 일반인 시각에서 쓴 겁니다. 특별히 대상을 CEO들을 향해서 쓴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유대민족의 그 고난사가 처음에 쫙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BC 700여 년 전 아시리아에 어떻게 침공을 당했고 나라가 어떻게 무너졌고 또 그 이후에 회복을 했지만 로마 제국에 의해서 1차, 2차 공격을 받습니다. 1차 때는 11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2차 때는 58만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넘는 세월을 디아스포라, 흩어져 뿌려지다 그 뜻이죠.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에 유랑하는 유랑객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독립국가로 회복을 하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국가를 건설합니다. 이게 지금 중동에 불씨가 되어 있는 역사적 맥락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국가를 재건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고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렇게 수천 년의 역사를 유랑하면서도 어떻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두 번째는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수상자들을 배출할 수 있었으며 세계 정신사의 80, 90%를 이 주이시들이 지배할 수 있었는가. 이제 그게 초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가 히브리인들은 3살부터 히브리어를 가르쳐서 토라 공부를 시킨다는 거예요. 토라를 외우게 하고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긍지가 뭐냐면 우리에겐 랍비가 있다. 랍비의 중요성을, 랍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 랍비는 그들에게 굉장한 긍지예요.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 더 덧붙일 요소는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오랜 장구한 역사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전통교육.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것도 우리말로 번역된 쪽복음이라고 해서 성경이 먼저 번역해서 들어와 돌아다니다가 그 후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만큼 말씀을 사랑했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전통이 있어서 사경회라고 들어보셨죠? 요즘은 다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은 그 사경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 초대교회,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이 2주씩 뭐 3, 4일이 아니에요. 먹을 거 고구마 쪄가지고 쌀 가지고 교회 와서 먹고 자면서 2주 동안을 새벽, 낮, 저녁 성경 공부를 하는 사경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촉발이 되죠. 말씀 앞에 부서지고 말씀 앞에 깨지면서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고 공회 앞에서 죄를 통회하는, 누구 물건을 훔쳤습니다, 누구와 무슨 짓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중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터져나오는 역사를, 부흥을 경험해요. 부흥이라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심령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거든요. 그 용어 자체가. 이것이 한국의 좋은 전통이었어요. 아주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 그런데 최근에 우리 교회 학교 현실을 보면 성경 암송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가장 아이들이 지겨운 시간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저희가 그 대학부 시절을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그날 분량의 성경을 암송하지 않으면 점심을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지금. 이쯤에 숙제 하나를 좀 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세요. 합니다. 다음 주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짧죠? 원래는 석절을 좀 숙제를 내려다가 인상들이 별로 안 좋아져서 한 절만 외우세요. 근데 이제 소망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 제가 부임을 해보니까 주중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들 업고 걸리고 나와가지고 그 성경 암송을 자생적으로 하는 모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교회 차원에서 좀 격려하고 장려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오늘 여기에 몇 가지 좀 이유를 여러분들과 본문을 중심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자, 앞을 보십시오. 첫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세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작가들도 글을 쓸 때 말하자면 필이 와야 글을 씁니다. 한때는 어느 작가는 그 객주를 썼던 분이 누구죠? 그분은 그 영혼의 샘이 말랐다 그래서 절필을 했던 적이 있어요. 글을 쓰려는데 감흥이 오르질 않는 거예요. 일반 문학을 하는 분들도 그런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감동과 틀려요. 매해 수만 권의 책이 쏟아져 나와요. 이번 주에도 하나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우리를 개선시키고 우리를 교양케 만들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 전집 같은 것도 얼마나 감동이 있는 책입니까? 그런데 어떤 책도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오직 구원을 주는 책은 성경책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작가들이 갖는 그런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감동이라는 말이 생기를 밀어넣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붙잡아서
성경을 기록해 할 때 마치 아담을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죠? 산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반 문학가들이 쓰는 그런 감동에 걸친 표현이나 내용과 틀려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 역할이 구원을 깨닫게 해줘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아시는 대로 우상을 섬기던 땅이에요. 가나안의 큰 7 족속이 오랜 세월 우상을 섬기던 땅이에요. 근데 깜짝 놀란 것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름으로 기다렸던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죠? 기생 라합이었어요. 참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자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정탐꾼들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라합의 입에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홍해를 건널 때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행진을 하는 어간에 그 가운데 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라 그래서 듣고. 믿음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듣고 생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주일학교애들 여러분 교회 그 공간에다 풀어놓으면 애들 안 듣는 것 같죠? 집에 데리고 와서 오늘 뭐 들었니? 그러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것 같든지 안 듣는 것 같든지 계속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점에서 탁 걸릴지 몰라요.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가장 미래로 가는 첨단의 방법은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뭘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우선 선명한 성경의 가치로 무장이 될 때 그게 가장 미래 전략적인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첫 번째 기능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지혜가 있게 한다. 제가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면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 구원의 말씀이라.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들려지고 우리 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요. 이게 일반 문학가들이 받는 감동의 글과 다른 점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그분이 내 구주가 되심을 믿게 만들어요. 그게 말씀이 주는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15절 좀 볼까요?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자 앞을 보십시오. 교훈과, 교훈하다는 말은 그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르친다는 말을 조금 더 이제 해석을 가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는, 성경을 몰랐을 때는 여러분 인류의 조상은 침팬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기 좋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치 체계를 형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어지고 눈이 떠지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1장 1절에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가치관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종류별로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그냥 메이드했다, 단순한 개념만 포함된 게 아니라 그 창조라는 언어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와 운영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세계관이 형성이 되고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삶의 근본 원리가 여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듣지 못했을 때는 원숭이가, 침팬지가 우리 조상이었어요. 이 진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여기까지 온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구분이 되는 거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구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앞으로 한 장만 넘겨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세요.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뭐하며 분별하다. 이거 제가 자주 했던 표현인데 분별이 뭡니까? 이 분별이라는 말은 오르도토메오라는 말인데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뜻입니다. 이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국하기 위해서 오만 대 군대를 파병해야 됐고 그 군대를 파병하려면 길이 있어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길을 많이 닦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분별이라는 말이 길 없는데 길을 낸다 그 말이에요. 오르도토메,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세상 밖에 나가면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찾고 있어요.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내 형제들이 죽어가는 우리 가족들이, 친구들이 어디가 길인지를 몰라요. 그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말씀의 랍비가 되어서, 그건 성직자들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되어서 뭐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로 무장해서 그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길을 닦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가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이 길밖에는 살 길이 없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로 무장해야 됩니까? 성경의 가치로 무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간사님들, 리더님들 많이 앉아 계시죠? 간사 리더의 1차적인 책무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왜? 여러분들이 길을 잘못 닦으면 거기가 길인 줄 알고 따라 들어왔다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적 사례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전부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무엇이 참길인지, 무엇이 거짓길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좀 보십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여러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책망을 받는 걸 견디지 못해합니다. 왜? 이미 자기 경험이 있고 또 자기 가치 체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누가 너 그거 틀렸어 하면 기분 좋을 사람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정도의 책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첫 번째 책망의 책이에요. 가장 무서운 책망이 뭘까요? 인간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듣기 싫어하는 책망이 뭘까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어떤 책도 이 부분을 지적하는 책이 없어요. 성경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변질된 복음은 인간의 가능성을 자꾸 얘기하고
인간의 개선점을 얘기하고 고치면 된다 그러고 할 수 있다 그러고 성경이 가리키는 가치와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1차적인 책망이 뭐냐면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는 자들에게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얼만큼 죄인이냐? 여지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엔 길이 없다. 그래서 그 길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이탈되었던 자리에서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봇대 같은데 외국에도 그런 의학 분야가 있는데 카이오프라틱이라고 있죠. 척추 교정. 우리나라는 이 사이비들이 좀 많아가지고 불안한데 그 척추를 곧게 펴주는 데가 있어요. 사람 몸은 제일 중요한 그 기둥이 이 척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의 이 시스템 자체가 뼈가 구부러지도록 돼 있어요. 제일 현실적인 게 컴퓨터. 늘 그거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니까 거북이 목이 되고 몸이 비틀려져요. 근데 이 척추에는 어줍지 않은 이제 얻어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 모든 신경세포가, 신경조직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게 조금 눌리거나 그게 잘못 비틀려지면 막 신경통이 오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신통치 않죠. 그래서 1차적으로 척추를 펴니다. 쭉 곱게. 가면은 그걸 다 곱게 펴줘요. 근데 그 정상적인 데 가야 됩니다. 야미를 하는 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피고 나서 뭘 해야 됩니까? 그게 얼마 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걸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근육 운동이에요. 그 척추 양 옆에 근육을 키워서 그게 제자리 똑바로 회복된 대로 유지되도록 자꾸 근육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말씀 훈련이고 신앙 훈련이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야 모든 신경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대로. 그 기능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해요. 제가 이제 어제도 리더 공부 때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그 GBS를 주일마다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지난주 설교의 페이퍼를 가지고 이제 GBS를 리더들이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클래스로 토요일 날 3월 어느 한 주를 정해서 여기 이제 시범 학생들을 데려다가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 진행을 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먹이는가, 어떻게 성경을 안내하는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우리 사는 모든 삶의 규범이 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사탄은 세 가지 특징을, 장점을 갖고 있어요. 장점이 아니죠. 자기에겐 장점이죠. 세 가지 전략을 갖고 있어요. 첫째, 그의 속성은 하나님과 높아지려 맞먹으려는 속성이 있어요. 그 두 번째가 진리로 거짓말을 해요. 아주 다르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속는지도 모르게 속이는 아주 기술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그 불행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을 계속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말씀으로 공격해요. 네가 그러고도 신자냐? 성도냐?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망의 법을 생명의 법이 삼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그런 공격으로부터 매일 담대하게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우리가 그런 공격 앞에 그냥
한 방에 무너져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40주야를 허기져 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그 최고로 인간적으로 약해 있을 때 사탄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고 공격을 하죠. 그때 주님이 쓰셨던 유일한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 빌림 그레함 같은 사람들은 설교 70~80%가 성경 인용이에요. Bible said, Bible said, Bible said. 꾹꾹 이 누르면 나와야 돼요. 성경이 저절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속에 있는 그 잠재적 이야기가 막 술술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자꾸 잠꼬대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에서. 그러니 사모님이 얼마나 그 권사님이 긴장을 했겠어요. 이 양반이 뭐라 그러나. 가만히 귀를 대고 들어봤더니 세상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시편 23편을 낭송하고 있는 무의식 중에. 그때 만약에 미스김 이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큰일 나는 것이. 예? 겁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늘 그 장로님의 평생을 거쳐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그 속에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 여러분들 예수님보다는 세질 않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올해는 목숨 걸고 이 말씀 먹는 것도 목숨 걸어야 돼요. 아이, 뭐 말씀 읽는 걸 목숨을 건다 그러냐. 여러분, 밥 먹고 살려고 목숨 걸어야 안 걸어요? 걸잖아요. 그죠? 예. 네. 누가 그런 글을 써놨. 너 말씀 읽을래 죽을래? 심했나요? 절대 심한 말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 걸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으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튼튼함이 내 속에 생성되는 걸 경험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 한 편 듣고 끝나지 말고 그 설교를 리뷰하세요. 그리고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다 여세요. 에베소서 4장 12절. 자,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앞을 보십시오. 자, 어느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10달 태중에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야,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다. 이제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문 밖에다 이렇게 떠미는 정신 나간 부모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손이 가는 존재입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그것도 온전한 사람인데 이게 사람 구실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요즘은 30년 걸려요. 취직까지 하려면 30년. 이 기간을 뭐라 그러죠? 양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육. 작고하신 오카논 목사님이 한국교회 3가지 부제를 얘기했어요. 첫째, 한국교회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된다. 로마서 강의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둘째, 한국교회는 양육이 없다. 돌아온 간증은 많아요. 옛날에 저는 남봉꾼이었습니다. 주먹잡이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끝! 그렇게 간증하고 다녔던 사람들의 지금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돌아온 이후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훈련되어 이렇게 성숙해 갔는가, 그 감정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의 굉장한 문제입니다. 아기를 낳았으면 그 아기가 온전한 사랑굿이랄 때까지 양육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잘 먹여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넣어주고 먹여야 됩니다. 어느 분유 선전 문구에도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따라서 하십시다. 아가의 건강은 엄마의 기쁨이래요. 땡땡 우유. 기억나시죠? 이게 모 회사 선전 문구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건강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담아져 있죠. 12절, 성도를 뭐하게 하여?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자 하나가 되어 뭘 이루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사람 몸으로 비유를 했죠. 자, 머리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말은 우리 전부 다 예수님처럼 머리 되자 그 말일까요? 아니죠. 이런 얘기입니다. 유기적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즉 건강한 사람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여지는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왜 운동을 잘하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는 대로 자기 몸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휴식하는 날도 머릿속에다 뭘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을. 발을 어떻게 올리지? 이렇게 올리고 아래로 때리고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실제 현장에서 몸으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서 생각한 대로 몸이 잘 따라주는 사람을 운동을 잘한다, 탁월하다, 성숙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시켜보면 몸 따로 머리 따로 노는 사람이 있어요. 몇 명이. 그런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머리로는 공중도 날르고 두 바퀴 회전도 해요. 머리로는. 그런데 몸은 그렇게 따라줍니까? 안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을 메꾸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 훈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힘이 받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머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지도록까지 신앙의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노는 사람을 중풍병자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해요. 따로 노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그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고 머리로까지 자라도록, 즉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까지 가장 강력한 기초 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일반 문학 작품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의 기치를 높이 들고 주님 가라신 곳, 하라신 일을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그의 머리로까지 자랄 수 있는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십시다.